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괄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괄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이 맞는가 아닌가 성경 저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8장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가장 오래된 사본들과 그리고 믿을만한 그런 증거들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닌가? 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무엇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이것이 성경인가 하는 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오죽하면 397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가 이 성경 본문은 왜 성경에서 빠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들이 혹시 아내들이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만 이것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할까봐, 이 말씀으로 오해를 할까봐 남편들이 주장해서 성경에서 뺐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은 너무나 말 그대로 주옥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읽은 이 말씀 아주 딱 맞게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 사본에 보면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꼭 있어야 할 바로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신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초막절이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었던 초막절에 찾아온 수많은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비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그들은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명절 큰 날의 그 마지막 날, 다음 날에 아침 일찍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수많은 참배객들과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뉴욕으로? 그럼 감람산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는 지금 시간이 밤입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밤이라는 것입니다. 낮 동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명절 축제가 이루어지고 물깃기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홀로 높이 서서 외치셨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정말 그런 엄청난 파동이 있었던 그 명절의 끝날이 지나고 사람들은 밤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현장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범으로 체포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사건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합니다. 율법을 해석도 하고 또 율법을 베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은 서기관들이 잘 필사해서 베껴가지고 사본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잘 보존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말 그대로 율법의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란 누구냐 하면은 성경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자기의 삶에서 지켜내는, 율법을 실행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율법의 교사들과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 율법에 정통한 율법 정통주의자들이 율법을 어긴 현장범인 한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와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규정된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는 것은, 자,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고 이것이 현실인데 선생이요, 당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고소에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은 어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 그것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특별히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어떻게 잘못 그냥 무리하게 고소를 시켜서 아내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함을 저질러서 그렇게 해서 툭하면 고소하는 그런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도록 하는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히거나 간음을 한 여인이나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은 그 간음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그 신원을 분명하게 알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육체적 행위를 행했다는 어떤 증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인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한 장소에서 동시에 그 사건을 목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증언하는 그 증언 내용이 똑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인을 만들어내거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더구나 지금 축제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한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을 어떻게 이 증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증인들이 덫을 놓은 겁니다. 어떤 한 여인을 그들은 이미 지키고 있었고 그 여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 미리 이미 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미 이 여인이 범죄를 하도록 그렇게 놔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 고소는 율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율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려는 사람을 불쌍히 동정심을 가지고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증인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율법에 보면 이 강간 또는 간음을 한 이 자들은 쌍벌죄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가 같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여자 혼자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남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남자를 안 잡아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인권을 지금 완전히 인권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어쩌면 그 남편과 결탁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한 어떤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 정상적인 경우로 한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아무도 없는 가운데 조용히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고 어쩌면 자문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세워놓고 지금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아주 망신을 주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참소자들은 바른 고소를 빙자했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를 잡아 죽여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기 위한 어떤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율법은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이 규정한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그 당국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예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지금 어기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확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확증을 만약 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이단자라는 것을 스스로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 당국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지 말라, 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로 얘를 쳐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듣고 있던 평판에 상당한 손실이, 엄청난 손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호감 대상자들,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장기, 세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들을 대변해 줬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이걸 돌로 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이 로마 당국에 대항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유대 당국자들도, 유대의 지도자들도, 유대의 어떤 기관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핑계로 해서 사람을 돌로 쳐라, 죽여라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 덫에 걸려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이 자기네들이 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걸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고 한 여인의 생명을 올가미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영적이거나 율법적인 정말 그런 동기나 그런 율법적인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렇든 저렇든 예수는 이제 걸려들게 되고 만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땅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땅에 뭐를 쓰고 있을까? 왜 쓰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데,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을까? 도대체 뭐를 쓰고 있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뭐를 썼을까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뭔가 쓰고 계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썼을까 궁리를 합니다. 사실 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세요. 그래서 너무 지금 화를 났기 때문에 화를 가라앉혀야 되고 그들에게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땅바닥에 낙서를 하고 계시다. 이것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대답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머리통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땅에다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름과 범죄를 쓰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율법에 있는 어떤 구절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하나 쓰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말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예레미야서 17장을 그대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썼다. 또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을 썼다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증언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을 쓴 것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할 때 신의 산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안에 있었는데 신의 산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한번 쓰셨고, 또 하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5장이 벨사살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에 있던 그 그릇, 잔, 성경 기물들을 놓고 1000명을 모아놓고 그걸로 술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말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술판 일어나면 벽에다 글을 썼어요. 메네 데게 우바르신,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너의 운명은 끝났다. 그리고 나라는 둘로 갈릴 것이다.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씁니다. 그렇다면 글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심판을 나타내거나 뭔가 이제 정죄로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독촉을 합니다. 대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대답하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생각하고 있느냐를 빨리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면은 범죄를 목격하고 고소한 자들이 반드시 먼저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 신명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고소를 하고 있구나. 너희가 범죄 현장을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다른 구경꾼들이 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 먼저 보았던, 그리고 고소하는 자들이 반드시 돌을 치면은 그 외에 입회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을 던져라. 그런데 돌을 던지기 전에 고소자들이고 증인들이 너희들은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죄가 없는 자인가? 그러면 돌을 치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율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금 지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위를 묵과하시지는 않으면서도 지금 고소하는 자들의 그 양심 속에, 마음 속에는 양심의 지금 고소라고 해서 위선적인 그들의 행동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 여인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죄 없는 사람이 판결하라는 이런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럼 이 세상의 판결은 죄 없는 사람만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인가? 죄가 없는 자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죄 있는 사람은 판단조차도 못하고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건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율법의 문제나 이 형벌의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만은 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진리를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님 자신뿐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그 간음한 여인이나 그 여인을 고소하고 죽이겠다고 나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스스로 깨달아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은 하게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말씀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만 힘을 썼지, 율법에서 말씀하고 율법에서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문외한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율법에 눈이 가려진 소경들이 되었어. 그 소경 때문에 정말 그들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잘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 인간의 한계를 인간들이 깨닫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계시되어 있는, 율법에서 이미 미리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 약속이고 구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덫을 놓음으로써 율법 자체를 열심히 지키는 그들의 그 종교행위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악한 그런 흉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이 이익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이것을 누리겠다는 그러한 검은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을 수호한다, 율법을 보존하겠다는 아주 좋은 미명을 가지고서 율법을 범하는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다시 글을 쓰십니다. 이번에는 뭐를 썼을까요? 아까 쓰다 만 것을 또 쓰시는지 하여튼 쓰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고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가늠한 현장범인 그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그곳에 피고소자로 세워져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일어서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는 그 여인에게 입을 여셨습니다. 여자여,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 여자를 비하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존칭을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하고 불러요. 예수님이 여자여 하고 부를 때는 지금 굉장히 존경하고 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피해자, 남성들의 피해자, 처참하게 지금 가늠했다고 혼자 붙잡혀온 정말 완전히 이권 유린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범한 죄인을 처벌해야 된다고 소리치던 그 중교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결국 바로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떠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가 없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 범죄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기는 아무도 너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은 오직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이 여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예수님은 율법자들보다도, 율법 선지자들, 이 율법에 이 정통한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율법에 정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이 여인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정통한 예수님께서 상상도 못한,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와 그 심판이 얼마나 막중하다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지금 결백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은혜의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자복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한 그런 증거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의 용서의 권한을 가지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이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실 거고 거기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육신의 죄를 걸머 뒤집어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심판, 죽음이라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죄의 형벌, 그 죽음을 내가 대신 당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너를 살려가지고 내가 죽음을 해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사랑의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자로서의 자신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세요. 가서 이제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삶의 자리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너는 너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완전하게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 여인의 삶이 될 것이고, 어쩌면 돌을 던질 수 없는 우리들, 바로 그 여인이 정죄받고 있는 그 순간에 어쩌면 똑같이 소리를 질렀다가 슬그머니 양심의 갇혀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아라. 나의 생명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의 강으로 새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죄를 걷습니다. 서로 제자기를 평범히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법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새 같은 운명에 처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죽이고자 끌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가 범죄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자 새벽 일찍이 예수님 주위에 몰렸던 수많은 무리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구경하며 그 여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노려보고 있던 우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엄청난 대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위선이고 거짓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 행위에 가려진 위선자들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